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온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그렇습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그렇습니다.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정말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그렇습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찬양합니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두 손 들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빛으로 한 주 동안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광고하셨지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설문조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작성을 해주시고 의견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니까요. 꼭 여러분들 개인의 의견을 꼭 내주시면 아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그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벌써 2019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쑥쑥쑥 지나갔어요. 그죠?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롭게 다짐하고 뭔가 시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어떠세요? 매일 계획을 하고 또 세워보지만 작년과 크게 달라지던가요? 참 달라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옛날과 같이 똑같이 돌아가는 걸까요? 아마 그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자꾸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는 것 때문일 겁니다. 운동을 좀 계획하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요가 바지도 하나 또 샀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헬스장도 끊어보고 하지만 어느새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생긴 대로 살자 또 이렇게 되고요. 또 맛있게 차려진 음식 앞에서는 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데 그냥 먹자 하고 또 먹고 눕지요. 어느새 머릿속에 이렇게 나름대로 그려놨던 그 멋진 몸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몸매는 이제 항상 이데아 속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또 사라집니다. 새해에는 좀 부지런하게 좀 살아보자 해도 또 책을 좀 많이 읽어보자, 공부를 해서 뭔가를 좀 준비해야지, 올해는 사랑을 좀 더 많이 해야지 하지만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되죠. 사실 변화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동안 익숙했던 내 모습을 이렇게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에도요, 삶의 변화를 굳이 맞게 되는 때가 있지요. 아마 그 임계점, 삶의 임계점 같은 걸 거예요. 한계에 다다랐을 때 뭔가 버티다 건강을 위해서 몸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고 버티지만 버티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아차 싶은 순간들이 확인되면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좀 무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한 사람은 열심히 사랑 표현을 하고 막 열심히 다가서는데 무심한 사람들은 늘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않는 이별 통보를 받고서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던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파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새로운 뭔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의 잘못된 모습을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서 늘 접하게 되는 익숙한 그 내 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낯선 소리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죠. 어쩌면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은 그런 새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갔는데 만났는데 저보고 너 좀 달라진 것 같다. 너 좀 예뻐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좀 뭔가 좀 달라졌는데 계속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효과가 있군 하면서 그 반응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매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화장을 늘 하던 대로 하죠. 좀처럼 사실 그걸 바꾸지 않아요. 익숙한 대로 늘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큰 맘 먹고 백화점에 가서 한번 화장을 제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쫙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그날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날은 좀 다르게 하고 가고 싶었던 거죠. 남다르게 꾸미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제가 그동안 했던 화장법과는 다르게 그 밑바탕부터 아주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되게 낯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오래전이라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모키 화장 아시죠? 그 전에 저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나름 섹시하게 이렇게 막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척 낯설었어요. 무척 낯설었지만 하고 난 다음에 나름 그래도 뭔가 달라진 모습 때문에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그분의 낯선 조언이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추천하는 화장품 모두를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 화장법을 한번 그렇게 바꿔보고 했었습니다. 제 인생의 그 메이크업사, 제 인생의 그 메이크업사의 한 획을 크게 그었던 시점이었죠. 이렇게 어쩌면 사실 때로는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요. 어쩌면 나의 익숙함 그 넘어서,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익숙함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익숙함이 마치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내 삶에 꽉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새로운 삶의 자리는 그 익숙함을 어쩌면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난 1월 달에는 창세기를 가지고 시작 시리즈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은 구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서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의미로 출애굽기라고 번역을 했지요.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엑소도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 엑소도스라는 이 말을 다시 영어로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out of the way. 그래서 그 길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을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죠. 4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아주 익숙한 곳이죠. 단순히 이제 살고 있었던 땅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존재의 변화를 이제 시도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 자체를 이제 떠나야 하고요. 또 앞으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그 시작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12아들들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한 개인을, 그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 한 민족의 이름, 한 나라의 이름, 그리고 더 크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더 확장되어서 그러한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의 그 사이, 출애굽기 1장 이제 7절에서 8절을 넘어가는 그 한 절 차이에 보면 시간이 거의 400년,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떠난 것을 시작해서요. 그 잠깐의 떠남, 도피, 그 도피를 시작으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가 불어나는 이스라엘 모습 때문에 애굽의 그 애굽 땅 주인이죠. 애굽의 파라오는 이제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그 노동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투입하지요. 쉽게 말해 그 수가 많아진 것의 위협을 어떻게 해소했냐면 아무것도,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다른 생각할 수 없는 빡센 노동 현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수가 많아진 것뿐이지 어떠한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은 아무 힘도 없는 민족이고 또 아무리 번성했다고 하지만요. 생각해보면 거대한 문명이었던 그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힘 있는 존재들은 사실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는 본능적으로 아마 그렇게 큰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던 그 나라여서 그런지 그 파라오는 본능적으로 그 안에 어떤 감을 가졌냐면 아주 그 정치적인 감에 의해서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뭔가 알 수 없는. 백성들 안에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들 안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힘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애굽의 파라오는 어떻게 해요? 점점 심하게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임계점이 찾아옵니다. 한계.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리고는 2장 23절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장 23절을 한번 같이 잠을 깰 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셔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떠남의 그 출발, 그 시작은 바로 이렇게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거기서 떠나게 했는데요. 그 떠나야만 했던 애굽은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땅이 어떤 곳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굽은 단순히 실제적인 나라, 그 이집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성경 신약과 구약 전체를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거부하면서 싸워야 할, 저항하며 싸워야 할 대표적인 상징적인 나라들로 이렇게 드러내는 나라가 있지요. 바로 바벨론과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바로 그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 어떠한 것인지 그 상징적인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지요. 바로 애굽은 노예로 살아갔어야 하는 땅입니다. 오래전 400년 전에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가뭄이라는 것을 피해서 떠났지요. 즉 생존을 위해서 잠시 왔던 땅이었지만 그 땅의 결말은 노예였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어떠한 삶의 가치도 발견하지 못한 채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며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 안에서는 인간적인 그 존재의 의미, 존중받는 삶 전혀 없지요. 폭력과 힘이 다스리는 그러한 것만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안에서는 사실 자기의 은사, 자기의 색깔, 자기의 특징,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미래를 꿈꾸는지 희망, 사실 꿈꿀 수 없는 땅이겠지요. 매일 같은 노동, 벽돌 굽기를 하니까요. 오직 가혹한 착취와 절망의 소리, 바로 그러한 소리만 울리는 곳이 애굽 땅이다라고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지요. 애굽 파라오의 질서, 파라오가 그 나라를 움직이는 질서 아래서 그저 움직여지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일의 피로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언젠가는 그 앞뒤가 바뀌어서 삶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잔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약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애굽이라는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얼마나 더 가혹하게 했을까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실 자비 따위는 필요 없지요. 고아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이 바로 애굽 땅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혹한 현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절망과 탄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모세를 준비시키셨지요.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동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하고. 그런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노예 같은 삶에서 건져내고 거기서 구원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주체는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다.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아주 특이한 문장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알아도 좋은 말인데,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어떠한 것도 누구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 자체로 존재한 내가 그 여호와다라는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하나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행하는 그 하나님, 그것을 가장 사실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야 나야 나, 야 몰라? 나라니까, 이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저분 정말 명의입니다. 여러 사람 고쳤어요. 저 사람 손에 수술하면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야 나야 나. 이런 사람,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나다. 나 여호와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참 예외예요. 예상외로 반응하고 있죠.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혹했던 애굽 땅, 그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반복해서 겪게 되었던 마음의 상처들, 그 왜곡들이 그들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너무 오랜 시간의 이 노예 생활이 분명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은 맞지요. 맞지만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해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할아버지도 죽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아버지도 죽었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가혹한 현실 안에 살면서 처절하게 무너진 그 상한 존재감 안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것도 기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기대함, 현실에 존재하는 그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거 아닐까요? 어떠한 기대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어쩌면 비참함일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노예로부터의 해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국에서의 그 코끼리 조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쇠 갈고리를 가지고 코끼리 머리를 그렇게 때린대요.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은 사슬로 묶어두는 방식이라는데요. 사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른 코끼리가 되면 충분히 힘이 세서 다리에 묶여있는 사슬을 이렇게 뺄 수도 있는데, 어린 코끼리 때부터 늘 사슬에 묶여져서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그 사슬을 충분히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상함 가운데에 계속 반복되었던 그 조련 방법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그 사슬에서 빼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답답한 노릇이겠지만 그렇게 그 상처를 통한 경험에 의해서 코끼리는 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매여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의 내 삶에 일어났던 많은 어려움들, 또 그로 인한 지속적인 마음의 상함들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은 전혀 기대조차 하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신앙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도요, 청년들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감사하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말 속에서 헛헛함을 느껴요. 어쩌면 그 내면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면에는 기대감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을 잘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 소망 또한 우리는 사실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영원히 살면 지루할 것 같아요 라는 말. 왜 하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간주해버리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없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꾸준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오래된 마음의 절망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묶여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줄곧 몇 번의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참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을 지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벼랑 끝으로 계속 몰려가다가 저도 삶의 그 임계점 같은 상황을 맞았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온통 절망과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을 때 저에게도 그 순간에 마치 모세의 음성과 같은 그런 말들이 들려왔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열심히 평신도 사역을 사실 목회자만큼이나 어떨 땐 더 할 만큼 계속 평신도 사역을 했었지만요. 아무튼 저는 전문 사역자가 될 마음은 없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꿈꾸면서 그렇게 계획하고 살았었는데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서 마음에 사실은 그런 말을 계속 듣지만 한켠에서는 저 깊은 마음 속에서는 뭔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약간은 인정하고 느끼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늦게 와서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들었지요. 무엇보다 더 솔직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는데 왜 굳이 다들 젊고 어려서 하는 일을 왜 내가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시험 공부를 또 하고 영어 준비를 또 하고 또 이 성경 두꺼운 거를 다 달달달달 또 외워야 되고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을 재확인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무엇보다 나이가 깡패라고 나이가 너무 저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계속된 낙담과 어려운 삶의 경험들이 다른 실패를 또다시 경험하게 될까봐 사실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냥 그 벼랑 끝에 묶어두려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너희도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너희도 나를 기억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 매일 밤의 울음을 듣고 기억하셨겠지요. 그런데 저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의 비참함 속에 있는 그 현실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 말고요. 지난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잠깐 제껴두고 보니까 지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실 악한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그 기억이 저에게 슬며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 다시 한번 갑자기 뭐가 변화되듯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선한 이렇게 기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그것이 기억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생 처음 장신대라는 곳을 가봤고요. 스터디 그룹에 등록을 해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더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 길을 시작하게 될 때에는 어쩌면 저는 삶의 현실이라는 그 문제보다 더 앞서 어쩌면 내 자신 안에 있었던 상황, 그 절망의 벽을 넘었어야 했습니다. 가혹한 현실이라는 그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더 먼저 떠났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들 안에 있었던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패배의식 같은 것 말이지요. 소망 없는 절망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가장 먼저 싸웠어야 되는 것은 사실 이집트 파라오가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상함과 더 먼저 결단을 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 가득한 삶이 현실이 바로 애굽 땅이라면 속에서 나 자신을 학대하며 다른 이들을 질시하게 만드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에 대한 기대도 없지만 다른 이들도 함께 포기해가면서 너와 나의 삶 모두를 다 가혹한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며 혹시 그 자리에 머무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간의 마음의 상함과 상처가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왜 기다렸어야 하는지, 또 물론 하나님은 그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긴 하셨죠. 아모리족 속의 악이 다 차기까지 기다린다라고 하셨지만 왜 그것을 그렇게 기다려야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시기 위해 그 시간을 계속해서 아픔 가운데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아픔 가운데에서 아파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라고, 마음의 상함의 사슬을 끊고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새 일을 너와 함께 행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들 그 두려움 안에서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훨씬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혹하게 현실을 아마 만들어 갈 것이며 그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계속된 채찍질을 여러분에게 가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함이라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가혹한 현실만을 주목한 채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앞에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빠져나가기 전에 어쩌면 자신들 안에 있었던 그 문제에서부터 먼저 빠져나와야 할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새로운 길로 떠남의 출애굽 그 시작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속에서 나를 절망케 했던 그 익숙함의 소리가 아니라 낯설지라도 생명을 전해주시는, 다시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실 겁니다. 물론 이집트라는 땅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 광야의 생활이 반드시 꿀같이 아름다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왕이 없었던 백성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이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이 현실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2019년은 많은 발걸음을 가지 않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우리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참맛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절망케 하는 것,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그곳에 주목하지 맙시다. 두려움이 나를 묶어두게 하지 맙시다. 불신앙에 나를 묶어두지 맙시다. 새해를 소망하고 하나님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를 주님의 소망을 보게 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걸음이라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한 걸음이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함 자리, 그 어두움의 자리를 주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절망의 자리가 새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